자, 어제 말씀하다 남은 것은 잠깐 짧게 하고 오늘 새로운 것으로 넘어가는데, 어제 우리가 이제 하다가 좀 안 한 부분이 이스라엘의 그 회개와 승리의 부분에 있어서 이스라엘의 회개 부분은 다 했고요. 마지막 이스라엘의 승리 부분을 안 했는데, 여러분 이것을 문제를 해결하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이제 이 승리의 부분을 간단히 정리하면은 크게 보면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를 이제 우리가 어제 봤어요. 그래서 아간을 정리했죠. 그리고 아간의 소유물을 정리했죠. 예, 이것을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정리를 해야 돼요. 이걸 안 하면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가 옛사람 이 전쟁에서 우리가 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안에서 우리가 전쟁을 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몫이 있잖아요. 이 그리스도 몸 안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몫, 우리가 분양받아야 할 땅이 있고 우리가 분양받아야 할 여러분 부활의 몸이 있잖아요. 예,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이 오늘 내가 너무 기분이 좋아. 근데 그 기분이 옛사람으로서 좋은 건지 옛사람의 소유물 때문에 좋은 건지, 내가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서 산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가 오늘 참 기분이 좋고 즐겁고 재미있는 건지, 이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의 땅 그리스도 몸 안에서 주어지는 이런 생명의 소유 때문에 이런 기쁜 건지, 이런 것들이 여러분 구별이 돼야 됩니다. 이런 구별 없이 그냥 여러분 그냥 무조건 옆에 있는 집사님 따라다니고 권사님 따라다니면 지옥 갑니다. 여러분들의 새로운 존재와 새로운 소유가 있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것을 두 가지를 어제 정령을 우리가 봤어요. 가번 나번 해서 이것이 정리되니까 이게 정리되니까 뭐다? 바로 승리가 이 그리스도 밖에서 싸움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싸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생명을 위한 이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되더라. 어떻게? 하나님이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의 모든 것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손에 붙여주더라 이거예요. 넘겨주더라. 그리고 이 싸움에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승리에서는 뭐가 일어나냐? 이제 이 아이성을 이기고 나서 하나님이 이 전리품, 이 이긴 소유물을 이때부터 뭐요? 여기서 한번 패배를 하고 나서 여기서 이기고 나서 하나님이 그 소유물을 분배를 시켜줍니다. 이제 이 약속의 땅 안에 들어와서 이 제대로 이제 회개하고 제대로 싸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군대에게 이 소유물을 나눠줍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소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하지 못하고 이렇게 살면서 우리가 소유가 있는 것은 뭐다? 이게 저주란 말이에요. 죄고 저주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분명히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깔끔하게 이제 우리가 정리하는 것이 뭐였어요? 바로 네, 10의 1을 10의 10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여러분이 여리고도 그렇고 아이성도 그렇고 여기서 모든 이 약속의 땅에 이 모든 물건들이 뭐예요? 대적들 것이잖아요. 적들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다 저주 가운데 있다고 이제 계속 말하잖아요. 이것을 사람들이 바로 받으면 다 저주 가운데 있으며 하나님 인정을 안 해요. 하나님 정화시켜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갔다가 이것이 이렇게 분배가 돼야 한다고요.
그 정신이 뭐다? 바로 그것을 구체화시킨 게 우리에게 실천시키는 게 10의 1을 드리는 거예요. 10의 1은 헌금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분배이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지금 분배받고 있잖아요. 똑같이 이 그리스도의 몸을 분배받는 아들들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우리가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생활비를 10의 9를 주시는 사건이 사건이 아니라 그런 일이 바로 10의 1을 분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성 때부터 이제 이 두 번째 패배한 승리할 이때부터 이 소유물을 하나님이 이들에게 다 이건 너희들의 것이다 하고 이스라엘 군대, 이스라엘 백성이 가져가게 하십니다. 아멘. 예, 이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만. 그래서 철저히 우리는 인본적인 옛사람, 하나님의 것 사유하는 그리고 체험을 따라 결정하는 이런 옛사람을 정리해야 된다. 그리고 옛사람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물 이게 전부 다 이제 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는 하나님의 것이다. 아버지의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표현하는 걸로 10의 1로 하나님께 10의 1을 드리지만 실제는 10의 10이 다 하나님 겁니다. 라고 분별을 해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분별하지 않고 쓰면 이 모든 물건들이보다 재정이나 모든 것들이 다 죄와 저주 가운데 있는 거다. 그래서 그것을 내가 고스란히 다 한마디로 그 값으로 그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지금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쓰는 것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쉽게 말하지만 10의 1로 분별하지 않는 모든 물건들은 모든 재정들은 다 죄와 저주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정화시켜야 됩니다. 그거를 바꿔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 아이성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준 거예요. 자 이제 그래서 아이성이 이렇게 끝납니다. 왜냐하면 진도를 좀 빨리 빼고 싶어요. 빨리 이것을 좀 끝내고 싶어요. 다음에 좀 할 게 있어서 자 그래서 끝났고요. 이제 세 번째 아모리 족속과의 전쟁을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도를 하나 뒤에다 놨어요. 지도 한번 보세요. 지도를 보면은 자 위에서 이렇게 아래 길게 위에는 갈릴리 호수고요. 위에가 갈릴리 호수. 그리고 밑으로 가면은 사해 바다가 있습니다. 염해. 사해 바다는 아니에요. 이렇게 나가는 데가 없으니까 완전히 소금이 되어버린 그런 곳인데 이것이 이제 하나의 이제 이스라엘의 경계입니다. 그래서 이게 쭉 내려온 실타래가 한마디로 그게 요단강이죠. 이 요단강 동편, 요단강 서편으로 이렇게 나누면 됩니다. 요단강 동편에서 계속 이들이 40년을 살았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요단강 동편에서 여기 보면은 이제 아스타롯이 나오고 밑에 에드레이 이름이 나오죠. 거기 이제 왼쪽 네모칸에 위에 보면은 거기에 이제 이들이 정복한 그 모든 것을 이렇게 기호로 이렇게 나눴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10장을 볼 텐데 10장에서는 어디를 정복하느냐? 요단강 서편. 그래서 그거 보면은 동그라미 안에 빨갛게 된 겉은 연두색으로 되어 있고 안에 빨갛게 된 그 기호가 있죠. 그 기호를 보면은 요단강 서편에 악살, 악사, 시므론, 용르암 뭐 이런 데가 있죠. 보입니까? 그리고 네모칸에 하솔 잘 안 보인다. 동맹에 가담하여 이스라엘의 북진을 막는 이 5개의 부족들 이게 이제 아모리 족속들인 5개의 왕들이죠. 작은 부족 왕들이 모여서 이제 이스라엘과 전쟁하는 그 내용. 오늘 이제 10장에 보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림을 좀 보면은 앞으로 계속 이제 어떻게 해서 이 땅을 하나씩 정복이 아니에요. 여기 이제 옛날 말하기 때문에 정복이라 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사실 회복입니다. 이 땅을 우리가 분양받는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땅 원래 주인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 겁니다. 근데 이들이 들어와 살았어요. 다시 주인 찾아가는 거예요. 그 대신 뭐예요? 이 땅은 그냥 아무나 같이 평화롭게 이렇게 사는 곳이 아니에요. 이곳은 철저히 이족들을 다 추방시켜야 됩니다. 이것은 오직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만 살아야 하는 땅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그리스도 몸도 오직 약속을 받은 아들들만이 사는 땅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똑같은 거예요. 지금 똑같이 이렇게 대비하면 맞습니다. 자 이제 내용을 들어가겠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 아니 10장
10장 6절로 8절을 보겠습니다. 6절에서 8절 시작.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다시 하나님이 이제 여호수아에게 그 대적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어라고 이 패턴을 다시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시작했죠. 회개를 하고 난 다음에. 자, 이것은 뭐냐면 이제 9장, 8장, 9장에 보면은 기브온 족속이 이제 휘 족속이거든요. 휘. 이제 6개 국가 중에 휘 국가가 있어요. 부족이 있는데 휘 족속의 주민들 일부 주민이 이스라엘에게 와서 항복을 했어요. 그게 기브온 족속이에요. 근데 이들이 계략을 했죠. 사실 이스라엘하고 맞닥뜨리는 그런 지경에 있으면서 아주 저 멀리 사는 것처럼 아니 거의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회복해야 할 땅과는 좀 거리가 먼 그런 족속들처럼 위장을 했어요. 그래서 일부러 다 떨어진 옷을 입고 뭐 말한장이나 포도 주를 담는 거를 뭐라고 하나? 포도주를 담는 그 가지고 된 걸 뭐라고 그래요? 뭐 설명됐죠, 여러분? 알겠죠? 그런 것도 일부러 막 낡아가지고 터진 거 그런 것들 어디서 그러니까 중고 세핑이 아니라 중고들만 다 막 청바지 다 찢어진 거 옷도 막 남노해지고 신발도 다 다른 것만 골라가지고 아니 이들을 찾아오기 위해서 아주 멀리 왔다 이거지 몇 달을 걸려서 왔다 이거야. 그렇게 이제 퍼포먼스를 가지고 심지어 빵을 가지는데 다 곰팡이 옆했어. 예, 오래 이렇게 멀리서 가 왔다 이거야. 그게 속인 거지 이스라엘을. 속여서 우리 이렇게 멀리 온 족속인데 이게 당신들과의 전쟁을 꼭 해야 할 족속은 아니다. 그렇지만 당신들의 이제까지 여기까지 온 모든 것을 다 듣고 있었다. 예, 그러니까 당신들 앞에 우리는 더 이상 대항할 힘도 없고 당신들의 종이 되기로 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승낙해 버렸어요. 사실은 이게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또 실수를 한 거야. 근데 이제 승낙을 해봤어요. 어떻게 해요? 그리고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아니죠. 어차피 이 아모리 족속을 다 몰아내야 되기 때문에 아모리 족속의 기브온 얘들이 한마디로 배신자지.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 5명의 왕이 동맹하여 이 기브온 족속을 치러 온 거예요. 이 기브온 족속이 이제 한마디로 이제 도움을 요청한 거죠 이스라엘에게. 이거 어차피 뭐 아모리 족속 다 쳐서 몰아내야 되니까 이제 출전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인정하시고 여호수아에게 한마디로 이제 네 대적들을 네 손에 다 넘겼다 하고 이제 이렇게 해주니까 여호수아 이스라엘은 이제 전쟁을 하러 이제 출발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여호수아 10장 10절을 보겠습니다. 10장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네. 자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5명의 왕의 이 동맹군을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패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한마디로 이제 쫓는 추격하는 이런 완전히 전세가 이제 이스라엘이 잡은 이런 상태가 됐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운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시는 것은 이스라엘은 승리하게 하시며 아모리는 패하게 만드시는 거죠.
하나님의 전투는 이스라엘의 군대가 승기를 잡고 추격하고 아모린 도망하게 지금 하셨어요. 자, 하나님의 전투입니다. 오늘.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다. 이제 1번은 이건데요. 하나님이 싸움을 하시는 거예요. 11절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사게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네. 이제 또 하나님이 이제 싸우시는 것이 이스라엘에게 어떤 그런 지혜와 모략과 또 강한 힘을 주시고 또 이제 아모리 5개 동맹군은 아무래도 좀 둔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친히 자연 당신이 만든 만물을 가지고 이들을 치는 일을 시작하셨어요. 갑자기 대낮에 우박이 떨어져서 완전히 이 이스라엘의 칼에 죽은 사람보다 이 우박으로 죽은 사람이 더 많다.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이렇게 지금 증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전투는 피조물들을 사용하고요, 우주, 우박, 태양, 달 사용하여 아모리 족속을 진멸합니다. 자, 여호수아 10장 12,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 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유명한 한마디로 이제 해가 딱 해가 멈춰 있고 달도 이제 시간이 흐르면 다시 우리 지구촌 위로 떠오르려고 싹 올라오잖아요. 근데 그걸 다 멈추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예전에 궁금해서 이 부분을 가지고 쓴 과학자들이 쓴 책이 있더라고요. 이제 믿는 자들이죠. 믿는 자들이 과학자들이 쓴 책인데 실제로 이들의 이 우주의 시간을 계산하고 그걸 다 평가하는데 시간이 빈다는 거죠. 시간이 비어 있는 시간들이 있다. 한마디로 멈춘 시간들이 있다. 그게 바로 이 전쟁에서 여호수아가 전쟁이 완전히 이기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밤이 돼 버리면 전쟁이 불가하거든요. 오늘처럼 뭐 요즘처럼 LED로 쏘거나 뭐 조명을 쏘고 싸울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밤이 되면 전투가 거의 힘들잖아요. 요즘 시대도. 우크라이나도 그렇게 보면은 야간에 되면은 전쟁이 참 힘들어요 서로 간에. 옛날에 뭐 칼로 싸우는 시대는 뭐 말도 안 되죠. 어두워지면 거의 뭐 싸움을 못 하는 거죠.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지금 전세가 완전히 이기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구한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저 태양 좀 멈추게 해주세요. 달도 멈추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양과 시간이 낮으로 그냥 딱 멈춰주게 해버린 거예요. 전투하는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 그랬더니 화나니까 그 시간에 이 5개의 동맹군을 완전히 박살을 내버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근데 참 성경 보면 웃기잖아요. 원수라고 하잖아요. 원수. 근데 사실 이 5개 예루살렘 중심으로 있는 이 사람들, 이 왕들이 아모리 족속이 아니 무슨 이스라엘과 원수예요. 이들이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성경은 이들을 원수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이스라엘이 하나의 전쟁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약속의 땅을 회복하는 사건입니다. 약속의 땅을 더럽히는 것들. 약속의 땅을 더럽히는 아모리 족속이 누굽니까? 바로 옛사람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와 그들의 권력과 모든 국력과 다 그게 뭐예요? 옛사람의 소유입니다. 이것들을 다 밀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것들이 우리들의 원수입니다. 이것 때문에 마귀는 전부 다 마귀 여기 역사는 이 2가지예요. 거의 이 2가지. 여기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맛보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과 경륜을 맛보았지만 넘어지는 그 모든 신자들이 뭐냐면 이 2가지로 해서 마귀가 여기서 공격하기 때문에 여기서 패배해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패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래서 성경은 원수라고 원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에게는 밤이 없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아들들은 밤이 없어야 돼. 항상 이 생명의 빛으로 환하게 깨어있는 시간들이 돼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의 습격과 미혹을 우리는 항상 막아내고 저것들을 발견하면 바로바로 우리가 한번 잘라내고 쫓아내고 심판하고 쫓아내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갑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싸우신 거 아시겠죠? 우리가 이것을 결의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이 약속의 땅을 저와 여러분 지금 분배 받았잖아요. 이 땅을 더럽히는 것들에 대해서 싸움을 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싸워 주십니다. 믿습니까? 자, 이것을 우리에게 오늘 알려준 거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전투를 공유하다. 그러니까 하나님 혼자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도 여기에 숟가락 얻는다 이거예요. 여호수아 10장 19, 20절 시작.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살육하여 거의 멸하였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들로 들어간 고로. 네, 그러니까 기브온이라고 하는 그 주민들이 사는 그 땅에 이제 이 5개 동맹군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전쟁터는 지금 기브온 족속이죠. 거기서 싸웠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에서 대승을 거두었어요. 이들은 다 도망가기 시작했고 추격조들은 가서 또 대부분을 다 죽여버렸고 이제 소수만이 자기들의 성으로 피신을 한 겁니다. 자기들의 성으로 들어간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도 싸우지만 보다 이스라엘 군대도 하나님의 싸움과 함께 싸우더라는 거죠. 예, 우리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싸우는 것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 내면에서, 내 혼에서 이 혼적인 이 이단들, 이 혼적인 이 이단아들과 이 옛사람과 옛사람의 소유물을 갖고 싶은 이 소욕과 인간의 본성적인 그 모든 욕구와 우리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왜? 이거 안에 기생하여 사단이 역사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단을 대적하는 것은 사단아 사단아 이렇게 대적해도 별 의미가 없어요. 사단이 지금 역사하고 있는 그것을 다 박살내버려야지. 그게 어디 역사예요? 우리 옛사람이 역사잖아요. 우리 옛사람의 소유물, 그 돈사랑, 그 소유물 사랑, 이런 이 인생에 대한 예착, 인본과 세상을 사랑하는 그걸 붙잡고 싶은 예착, 이런 것들이 역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완전히 파괴시켜야 한다 이거예요. 이 싸움은, 이 전쟁은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그런데 보다 우리도 여기에 동참해야 된다는 거죠. 함께 싸운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싸움에 우리는 그 싸움을 공유해야 된다. 24, 25절입니다. 시작.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네, 이제 5명의 왕들이 이제 도망을 해서 이들은 성으로 못 들어가고 주변에 어떤 이제 동굴로 들어가 숨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거기다 큰 바위로 막아버려 도망 못 나오게 그렇게 이제 막아놓은 상태에 있다가 이제 전쟁을 다 정리하고 완전히 대승을 하고 이 왕들 5명 끌어내죠. 끌어내서 이제 온 이스라엘 군대 앞에 국민들 앞에 이제 이 5명의 왕들을 다 밟아 죽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국민들이.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이 5명의 왕들이 동맹해서 이스라엘을 친 게 아니잖아. 배신자 기본을 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들이 뭐다? 성경에도 여러분 읽었잖아요. 원수라는 거, 원수. 이스라엘의 원수. 그리고 정말 원수를 죽이듯 아니 그냥 좀 이렇게 왕들이니까 조금 영화도 보면은 상대방의 리더는 좀 장렬하게 죽게 해주잖아요. 혼자 이렇게 막 이렇게 할복을 하게 한다든가 좀 그의 죽음이 조금 멋있게 죽게 해주는데 아니 무슨 동네 하여튼 뭐보다 못하게 이스라엘 군대가 다 발로 목을 밟아 죽이려 목만 또 그것도 세상에 그래서 다 밟아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걸어놨어요 시신을. 그러니까 이게 이 많은 분들이 성경을 잘 모르고 이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특히 여호수아서를 보면요
나 이런 종교를 안 믿겠다. 다 도망가 버려. 이제 점점 여러분도 더 놀라운 사건들이 많을 거예요. 아니 뭐 이렇게 하나님 잔인하냐? 왜 이렇게 잔인하냐? 그러니까 구속사에서는 상상을 하지 못한 일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은총의 하나님인데 아니 이렇게 이스라엘과 관계도 없는 이 5명의 동맹군 기브온하고 싸웠는데 아니 갑자기 싸움에 끼어들더니 아니 이렇게 뭐 원수처럼 그렇게 대량 학살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주도해가지고 마지막에 그 왕들은 좀 존엄하게 죽여더라도 뭐 그렇게 하든가 해야 되는데 세상에 온 국민들이 다 나와가지고 전부 다 그 왕의 목을 다 5명을 밟아서 죽여버리고 그것도 모자라 그냥 위에다 십자가에 걸듯이 말이야. 응? 길거리에 걸어놓고 말이야. 그럼 왜 그럴까? 왜 이렇게 하나님 이걸 잔인하게 막 아주 치를 떨 정도로 이렇게 할까? 이게 실제로 이제 사망과 생명 개념 보면은 이렇게 뭐다? 이게 치를 떨 정도로 이것을 우리가 끊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잔인할 정도로 이걸 끊어내야 하는 거예요. 잔인할 정도로.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욕심을 십자가 못 박으러 갑니다. 그런데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정 있잖아, 정.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이나 인간적인 도리나 인간적인 윤리와 인간적인 생각이나 정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전부 십자가 못 박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는 사랑하는 게 아니야. 십자가는 저주하고 싫어하고 버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거꾸로 믿거든요. 거꾸로. 이 하나님께서 이 같은 우리 옛사람 뭐예요? 여러분은 우리의 과거의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달콤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 옛사람, 이 사람 사랑이 굉장히 우린 크잖아요. 아니 제가 여러분들을 가족 이름을 다 알고 있고 여러분의 형편을 달아서 날마다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여러분 가족 한 명 한 명 이름을 다 불러가면서 심지어 여러분의 키우는 개새끼 이름까지 알고 그 개새끼 이름 건강을 위해서 우리 강아지가 요즘에 뭐 걔들 똑같이 뭐 암병이 뜨고만요. 걔들도 똑같이 뭐 백내장 걸리고 우리 강아지가 지금 13년 살았는데 노안이 걸려가지고 지금 걷지는 못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런 것까지 내가 다 노트에 기록해가지고 스마트폰에 기록해가지고 날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목사가 좋아요. 그런 기도는 하나도 하지 않고 여러분 생명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목사가 좋아요. 1번, 2번. 예? 야, 빨리 골라요. 자, 1번이 좋아. 여러분 가족 이름 전부 다 불러가면 여러분 가족들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강아지, 개새끼까지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사랑이 많은 목사가 좋아요. 여러분의 생명권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목사가 좋아. 1번, 2번 시작. 아니지 1번이지 솔직한 얘기로. 에? 정말 우리 남편 나 그리고 자녀들 심지어 시어머니 시아버지 이름까지 다 알고 있어. 목사님이 강아지 키우는 개새끼 이름까지 다 알고 있고 걔들이 요즘에 어떤 질병에 시달리는까지 다 알아가지고 그걸 위해서 뭐 날마다 기도 하루에 2-3시간 하루 해가지고 말이야 우리 가족 5명을 위해서 막 개새끼까지 해서 다 기도해주고 여러분 그게 진짜 목사 아닙니까? 폼으로 보면 뭐예요? 그게 진짜 한국적인 목사고 어떻게 보면 정말 좋은 목사잖아 그게. 근데 그 목사님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체는 좋은 거야. 근데 기도의 목적이 뭐냔 말이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뭡니까? 다 자녀들이 어떤 뭐 이번에 애들이 뭐 둘째 아이 뭐 누구가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는데 고등학교 때 특별히 뭐 예수라는 고등학교를 가려고 합니다. 얘가 앞으로 연예인이 되고 싶었는데 하나님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이 남편은 승진을 해야 되는데 전부 그런 기도 아닙니까? 생활 기도 아닙니까? 그러나 여전히 우리들의 인식에는 그런 목사님들이 정말 좋은 목사님이고 정말 밤새워 처리하면서까지 기도한다면 교인이 뭐 한 300-400명, 500-600명 넘어가면 정말 밤새 기도해야 돼. 그렇게 하려면 교인들 한 명 한 명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 다 위해서 기도하려면 정말 밤새 기도해야지. 그런 게 진짜 목사 아니겠어요? 우리가 인본적으로 보면 그런 모든 것들이 정말 완전히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추방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정, 그런 욕심, 인본과 세상이 완전히 추방되는 이곳은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돼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나라, 세상 나라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의 법이 통치되는 이 나라에서 그것도 그 모든 통치의 주인이 되고 주체가 되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는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에서 와서 이 가나안 땅을 회복시키는 이 전쟁은 아주 치를 떨 정도로 잔인하거든. 하나님이 무서울 정도로 잔인해요. 어쩜 이럴 수가 있느냐. 예. 심지어는 아이 뵌 여자도 다 죽여버린다고. 임신한 여자도 다 죽여버려라. 칼로 찔러버리라. 말이 됩니까 이게?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털끝만큼도 용서하지 말아요. 정이 하나도 없죠. 사람의 생각으로는 정말 이 성경을 제대로 읽는다면요, 지금 구속사로서 사랑의 하나 믿는 거 전부 시험대로 나가버려야 돼요. 성경을 안 읽으니까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지 않으니까 그냥 여전히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거지. 하나님은 물론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렇지만 바르게 옳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막 사랑하는 게 사랑이 아니라, 예,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 아들들이 온전한 열매가 되는 것을 위한 사랑을 하는 거지. 그냥 하나님의 인정에 잡혀가지고 기준 없이 날마다 끌려다니며 사람들에게 한마디로 부역자 역할을 하는 그런 분이 아닌 거예요. 여호수아 10장에 보면은 24, 25절 읽었죠? 예,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5명의 왕들의 목을 밟아 죽이려고 하면 전에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을 부르고 말이에요. 백성들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제 여호수아가 명령을 합니다.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하냐?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밟으라 하면서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음에 여호수아에게 그들에게 이제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면서 너희가 맞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앞으로도. 아멘입니까? 예. 자, 하나님이 싸우셨어요. 이 하나님의 싸움에 이스라엘 군대도 이스라엘도 함께 이 전투에 공유했어요. 참전해서 함께 했어요. 그리고 승리했어요. 그리고 지금 대적들을, 그 리더 왕들을 발로 밟아 죽이고 있어요. 이런 모든 퍼포먼스를 하면서 사실 이게 징그럽잖아요. 여러분 그 입장을 생각해봐. 칼을 등짝끼리 서로 싸우는 건 그렇지만 이제 완전히 그냥 아무 무장 없이 그냥 무릎 꿇고 있는 그 적장의 적장들을 목을 밟아. 그것도 목만 그냥 골라서 밟으라는 거예요. 목만. 그래서 숨통을 끊어 죽여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하는데 이게 참 그렇잖아. 이게 얼마나 잔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여호수아가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런 말들이 우리가 이사야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되게 이런 말들이 뭐 마귀와 맞서거나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힘든 일을 당했을 때 두려워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이 널 도와줄 거야, 이런 식으로만 우리는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이런 내용들이 뭐냐면 한마디로 너와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너 옛사람과의 싸움. 너 옛사람의 그 소유를 끌어내는, 이게 보통 마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여러분 옛사람과 살아왔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자아가 속임 받아가지고 사기를 당해가지고 그냥 여러분 옛사람, 육의 사람과 사는 것이 다인 줄 알았어요. 거기에 대한 예전과 추억과 그런 게 참 많은 이게 우리가 잘못돼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이 인간의 몰고 사는 동안에 정말 불편하고 힘들고 치욕스러운 게 더 많았거든. 그런데 그걸 또 잊어버려 이게. 그리고 막 좋았던 거 하고 긍정의 힘을 믿으라고 여러 가니까 안 좋아가 또 기억하지만 좋았던 거 자꾸 기억해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 어떤 사람들 보면 긍정적인 사람들이 있죠. 예, 나쁜 거 기억한 것은 경험한 것은 기억을 안 해. 좋았던 것만 기억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뭐 어떤 아줌마들은 꼭 부인들은 뭐예요? 안 좋은 것만 20년, 30년이 지나도 얘기했잖아.
남편들은 희한하게 잊어버려. 근데 부인들은 어쩜 그렇게 총명한지 20년 전, 30년 전 그 소원했던 거 남편들은 기억도 안 나죠. 근데 말하면 또 그거 기억 안 난다면 더 난리가 나니까 기억이 나는 것처럼 반응을 해야지. 예. 근데 누가 더 좋은 거예요? 성경적인 게 누가 더 성경적이죠? 부인이에요, 남편이에요? 예, 부인이 성경적이어야 돼요. 그게 성경적. 그러니까 우리가 안 좋았던 거를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남편들은 이게 반성경적이야. 안 좋았던 것들을 다 그것도 금방 잃어버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부정적인 성격들이 있죠. 여러분 이렇게 하면 그런 사람 힘들잖아요. 뭐든지 꼬여 있고 가시 같고 부정적인 그런 분들이 있죠 주변에. 그분들이 성경적인 거예요. 그게 그의 사람이에요, 사람. 그게 사람. 그러니까 선악과 중에 악이 나와야 돼, 악이. 악이 나와야 뭐예요? 홍해바다에 빠지지. 광야에서 하나님이 돌려서 훈련을 시키지. 요단강에 들어가서 죽어버리지. 아멘? 그게 발견되어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왔어도 그런 것들이 내가 발견할 수 있어야 뭐다? 예, 이 처리가 되는 거야. 정리가 되는 거야. 잔인할 정도로. 아주 그냥 잔인할 정도로. 그런 부분에 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걸. 나 이거 정리하면 나 우리 어떻게 산대? 나 이거 정리하면 우리 애들 나 이게 정리하면 어떻게 산대? 내가 우리 애들 돌보자 뭐 사랑하고 돌보지 않으면 막 큰일 날 것 같은데. 그거 다 버려야 됩니다. 예?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엄마들이 합시다. 엄마들이 우리 엄마 집사님들이 여러분 아들 딸을 사랑하고 돌보는 거 그 마땅한 거예요. 근데 그 돌보는 목적을 잘 생각해야 돼. 내가 아들 딸을 돌보고 해줘야 되고 뭐 하는데 그걸 그냥 본능적으로 하지 말고 그걸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아들 딸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여러분들이 돌보기 시작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근데 그런 생각도 없어. 그냥 무슨 먹여야 돼, 막 입혀야 돼, 막 가르쳐야 돼, 학원 보내야 돼, 막 그냥 5살, 6살부터 막 뺑뺑 돌아난 잡들이를 하잖아, 막. 나 그런 애들 너무 많아. 그렇게 막 어렸을 때부터 엄청나게 했는데 아빠 하는 거 이어받고 앉아 있어. 아니 그렇다니까 지금. 엄마가 말이야 식당 하는데 옛날에 우습게 알았지만, 근데 막 대학원까지 나오고 막 엄청 어렸을 때부터 막 6개국어를 하고 그런데 식당 하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뭐 학원 교육 시키지 말란 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거나 아니면 아들을 될 자로 여기고 그들을 교육시켜야 한다는 거지. 그냥 이 세상의 경쟁에서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높게, 누구보다 잘되게, 누구보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이게 뭐예요? 옛사람의 소유에 걸려버린 거야. 물론 그렇게 어렸을 때 가르치면 조금 더 다른 아이들보다 낫겠지. 근데 그렇게 나와가지고 줄 거면 뭘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말란 게 아닙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보다 못돼서는 안 돼요. 근데 그들을 위해 서려고 하는 그런 경쟁 싸움을 하지 말라 이거지. 우리는 그들을 구원하는 한마디로 구원의 통로들이란 말이에요. 그 정도 우리는 스펙을 갖추면 되는 거예요. 그 정도 우리의 재정을 가지고 있고 그 정도만 살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승리하는 자들이 주시는 이 소유물, 이 우리 발 아래 놓는 가장 좋은 것들을 가지고 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사는 그 정도가 되면 되는 거예요. 충분해요.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 막 그렇게 마음 졸이며 애들에게 투자하고 막 마음 졸이며 여러분 이 교회 오면 집사인데 그리스도의 몸 된 아들들인데 집에 가고 여러분 사회로 들어가면 완전 일반 아줌마 일반 아저씨가 똑같으면 그게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 끝내 뭐예요? 끝내 승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땅, 여러분의 그리스도의 몸을 분배받는 걸 안 돼요. 그게 아웃돼 버리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것들을 여러분 싸우고 그리고 잔인할 정도로 죽이고 버리는 이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너희들을 도와주신다. 싸워주신다. 오늘 이 말씀입니다. 자 밑에 한번 쭉 읽고 마치죠. 자 새남의 시작. 새남의 지체들이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입주시키시고 동거하며 살게 하신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 사는 동안에는
사단과 옛사람과 옛사람의 소유물과 싸워 추방해야 한다. 이러한 우리들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대적들을 우리들의 손에 넘겨주신 것을 믿는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군대로 일어난 우리들과 함께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전투하신다. 이 같은 확신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공유했듯이 새남교회의 담임 목사와 지체들이 함께 공유한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구조가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자, 하나님이 싸우시는데 이걸 누가 제일 먼저 알아요? 담임 목사 이민준이가 알아요. 이민준 목사가. 근데 이 이민준 목사가 누구한테 알려야 돼요? 그리스도 몸된 새남교회 여러분 지체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싸우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그 싸움이 뭐다? 어떤 다른 사람들과 싸움이 아니라 사실은 사단과의 싸움이지만 사단이 어떻게 전쟁터가 어디다? 기본이 오늘 전쟁터이듯이 그 전쟁터는 우리 속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그 옛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유물들 이것들을 끊어내고 이것들을 버려내는 이것을 찬탈하고 이것을 전쟁에서 다 뺏어내는 그리고 그 옛사람들을 죽이고 목을 밟아 죽여버리고 정말 그 옛사람의 모든 것들을 했던 그 사단의 머리를 밟고 내가 구역했던 내 옛사람을 또 목을 밟아버리고 내 옛사람이 가졌던 모든 그런 가짜 소유들을 그 저주의 소유들을 완전히 찬탈하고 다 한마디로 처리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이걸 다 돌려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10의 1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었던 그 모든 물건들이나 재정들이 이제 저주의 재정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 10분의 9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이게 복과 생명의 재정으로 하나님의 재정으로 바뀌는 작업을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힘든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너희들은 정말 이렇게 사람의 목을 밟아 죽이는 그런 마음으로 자기 애자를 밟아 죽여야 한다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이런 작업을 우리는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이 그리스도의 몸에 오염되고 더러운 것들이 끼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것이 정말 깨끗하고 성결하여 끝내 여러분들이 거룩한 이 그리스도의 몸을 분양받고 분배받고 여러분 상속받을 수 있는 이런 신앙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든 싸움의 공유를 선포했고 그리고 실제로 싸우고 순종했더니 승리했더니 이제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라. 하나님이 앞으로도 이렇게 싸우신다. 그 밑에 한번 제가 마지막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하나님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네, 본문 그대로 해놨습니다. 본문 그대로 썼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 똑같이 하나님이 오늘 이겼지? 아멘. 내가 다음에도 이렇게 싸워줄게. 하나님 이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는 여러분 예차 그 돈 욕심 그리고 그거 없으면 나 금방 안 될 것 같은데요. 이걸 버리면 우린 집은 힘들게 생활이 안 될 텐데요. 그리고 그런 염려와 이런 사단이 준 그런 모든 것들을 잔인하게 여러분 밟아버리고 끊어내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전리품들을 여러분들에게 다 돌려줍니다. 다 돌려주고 그것이 복된 재정이 되게 하고 정말 생명의 재정이 되고 정말 강력한 힘이 되는 그런 모든 만물로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복이 오늘 여러분에게 더욱더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